네, 5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5월 31일 주일입니다. 오늘은 예배드릴 때 우리 성도님들 꼭 성경 그리고 찬송 지참하셔서 예배 드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편집이 되면은 다행이겠지만 편집이 되지 못할 경우에는 찬송가가 따로 나가지 못합니다. 성경 구절도 따로 나가지 못하니까 옆에 꼭 찬송 성경 지참하시고 우리 함께 예배 드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가 이제 인터넷 예배 마지막이 되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얼마 될지 모르겠지만 얼마 남지 않은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지만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5월 31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신앙 사도신경으로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67장 함께 찬송드립니다. 찬송가 67장 함께 찬송드립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더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큰 울의 소리로 준호하시니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터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제 벌써 5월달도 이제 마지막 날을 저희들이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5월달 또 마감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날로, 우리 주님의 날로 저희들 예배드리면서 또 5월달 마감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고 원하는 것은 시작하는 것도 그렇고 과정도 그렇고 그 모든 끝도 그렇고 항상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면서 모든 일을 진행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기까지도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이 비상사태도 조만간에 다 끝이 날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하신 은혜와 사랑 감사드리며 이제 앞으로도 무슨 일 만나도 항상 담대하여서 경거망동하지 않고 믿음 위에서 굳건하게 신실하게 잘 달려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예배드림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입술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기뻐 들으시고 주님의 날 임하시는 그날에 우리 성도들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영광의 자리에 동참케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성호를 부르는 우리 성도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 한번 평화를 꼭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미국 땅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고국 또한 지켜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예배 또한 함께 하셔서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30장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참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연약한 우리 인생이지만 또 그 어떤 지저도 없는 그런 지저분하기 짝이 없는 우리들이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리시며 인도하시고 구원하셔서 오늘날 이 말세의 때에 참 우리들에게까지도 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 좋으신 우리 하나님, 이처럼 오래 참고 오래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 시간에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오래 기다리시고 오래 참으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이제는 주님의 날 임하기를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우리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큰 도전이 있게 하시고 믿음의 큰 각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사야서 30장의 말씀 보았습니다. 지난 주간에 아마 성경 읽기표 따라서 다 보셨을 줄 압니다. 이사야서 30장의 말씀,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라고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다. 네, 여호와 하나님이 기다리신다.
전능하신 그분께서 기다리신다. 이해가 되십니까? 전능이라고 하는, 전능, 못하실 게 없는 분인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기다리신다. 네. 흔히 기다린다 하는 이것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이나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뭐든지 다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도 그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기다림하고 또 하나님의 기다림은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기다림 그 의미 속에는 내가 할 수 없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있을지 몰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 하는 그 기다림 속에는 완전히 다른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다리심 그 의미 속에는 사랑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의 참으심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원하시는 대로 해버리신다면 기다리실 필요가 없죠. 그냥 해버리시면 되니까. 그러나 우리가 한 대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말씀 보면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랬거든요. 정의대로 해버리신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기다리시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기다림이지만 우리 인생의 기다림에는 연약함이 있는 것이고 능력의 한계가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그 기다리심의 의미 속에는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참으시는 하나님의 그 참으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다리신다 하면 참 이것은 우리들에게,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큰 일인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기다리심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축복이 되는 거예요.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표현은 하나님의 그 기다리심의 그 의미를 전달하기에는 너무나 참 한정적이고 또 한계적인 그러한 표현이 바로 이 그러나라는 거예요. 훨씬 더 깊은 의미가 그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도 그러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또 많은 영어 성경에서도 but 혹은 또 yet 뭐 이런 그런 접속사로 시작이 되는데 어떤 영어 성경에는 이 부분을 좀 더 히브리어 표현하고 가깝게 하기 위해 가지고 접속사를 두 개를 쓰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And, therefore 이렇게 연결해서 접속사를 두 개를 사용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KJV 같은 그런 성경 같은 경우에 and, therefore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래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이 하나님의 기다리심의 그 의미를 조금은 좀 가깝게 전달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신다. 이 히브리어에서 펠라켄이라고 하는 그 접속사가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라는 그 의미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그 속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많은 표현으로 쓸 수 있겠지만 특별히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펠라켄이라고 하는 그런 독특한 접속사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펠라켄이라고 하는 그 접속사는 이런 거예요. 누가복음을 예를 들면 누가복음에 보면 아들을 기다리는 인자한 아버지가 나오죠. 그 아버지의 기다림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아버지의 집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혼자 사신 게 아니에요.
아버지에게는 아들들도 있었고, 물론 하나는 집을 나갔지만 또 다른 아들이 있었고, 또 그 아버지의 집에는 많은 하속들이 있다 그랬어요. 종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혼자 사시는 분이 아니라 그 아버지 집에는 많은 사람들이 같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유독 그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이는 그 아버지 한 명밖에 없어요. 그 아들을 그렇게 그리워하면서 어떤 종인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또 그 형이 동생을 그리워하면서 그 형이 동생을 기다리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도 안 기다립니다. 단지 누가 기다리는가 하면 그 아버지 혼자 기다리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그럼 왜 기다렸을까요? 돌아오지 않을 거다.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기다릴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돌아온다 하는 그 확신이 그 아버지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돌아올 줄 알지만 기다리는, 그러나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돌아올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게 그 아버지의 기다림이거든요.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안 돌아올 줄 알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러나 기다리시는 그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돌아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돌아올 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오기까지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조금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만큼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기다림이라는 것은 이런 많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이상한 때를 만나고 있는데, 이 때를 만나면서도 제가 알던 분 중에서 세상을 떠났다는 그 소식을 뉴스를 통해서 제가 들었어요. 그 소식을 들으면서 참 많은 생각이 오가더라고요. 물론 젊으신 분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그렇게 빨리 세상을 떠나시리라고는 상상을 못했거든요. 한 달 전에 간접적으로 제가 전해 들었었어요. 코로나 걸렸다는 그 소식을 들었었습니다. 근데 한 달 남짓 돼서 소천하셨다는 그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 기분이 이상한 거예요. 그 가정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사모님을 생각을 해봤어요. 아직도 눈에 선한데 갑자기 그 병세가 생겨서 입원하셔서 입원해 있는 동안에 뭐 누가 면회도 못 하지 않습니까? 병문안 가지도 못하잖아요. 이 전화기 통해서 화상을 통해 가지고 화상으로 이렇게 가족들 만나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가까이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케이스라 할지라도 큰 유리벽을 가운데 두고 그리고 물끄러미 이렇게 쳐다보는 그게 전부라고 그래요. 그분도 그 코로나 걸렸을 때에 그 마음속에 얼마나 간절함이 있었겠어요. 내가 이제 조금 있으면 더 나아지겠지, 낫겠지. 그리고 그 가족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조금 있으면 우리 아빠 돌아올 거라고, 건강해지셔서 돌아올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빨리 나아지기를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 그러나 그 속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나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만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기다림은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and therefore 기다리신다라는 것이죠. 희망이 있는 것이죠. 소망이 있는 것이죠. 참 이런 기다림을 저와 여러분이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니까 이제는 우리도 그 하나님을 그렇게 소망하고 and therefore I'm waiting for you. 하나님, 나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런 믿음으로 꽉 찬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그런 기다림을 기다리는 그 사람의 그 삶은 정말로 보람 있는 그런 삶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 기다림은 정말로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고 또 기다림 속에서도 아름다움이 있는 그런 기다림이 되는 것이죠. 이런 기다림은 예수님께서 부활을 기다리시는 그 기다림하고 똑같은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고 그 다음 구절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제3일에 살아나리라. 비록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은 당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제3일에는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하셨겠어요?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비극적이고 너무나 절망적이라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소망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람들 눈에는 내가 잠시 죽임 당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3일이면은 다시 살아나리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시 살려 주실 것이다. 바로 그 소망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영어 성경으로 보면 23절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They will kill him and on the third day and on the third day and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비록 죽임을 당하지만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게 끝이 아니에요. period가 아니라 and. 그리고 세 번째 날이 되면은 he will be raised to life. 생명으로 살아나리라. 생명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거는 승리의 예고죠. 이거는 어떤 일의 성취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완성에 대한 그런 확신에 찬 말씀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승리에 대한 이 승전 포고와 같은 것이 바로 이 말씀인 것이죠. 그러나 그 말씀의 의미를 모르는 제자들은 아주 뚱땅지 같은 그런 반응을 보이거든요. 이 말씀을 듣던 제자들의 반응은 뭔가 하면 23절의 말씀 계속해서 보면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이상한 거예요. 기뻐해야 하는데 소망이 넘쳐야 되는데 제자들은 듣고 매우 근심하더라. 이렇게 되거든요. 왜 그럴까요? 모르기 때문에 그러죠.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버지가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기다림처럼 그런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연약한 우리 인생들이 하는 무작정의 기다림,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무능한 가운데 기다리는 그런 바로 그 기다림 속에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이런 매우 근심하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그 기다림은 하나님이 뭘 못하셔서 능력이 부족해서 할 수 없어서 그래서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아니라 그 기다림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려고 그렇게 기다리신다라는 것이죠. 은혜를 베풀기 위한 기다림이라는 것이죠. 이런 기다림을 우리가 안다면 그 은혜를 소망하면서 그 은혜를 희망하면서 우리는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내용은 구약에서도 나오죠. 출애굽기서의 말씀을 보면 홍해 사건이 나와요.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을 한번 잠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에 있는 말씀 보면 1절부터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서 지금 잘 가고 있는 백성들인데 갑자기 이 길을 바꾸라는 겁니다.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돌이켜서 다른 데로 가라는 것이죠. 가야 되는 목적지가 있는데 글로 가지 말고 빨리 돌이켜서 다른 데로 가라라는 겁니다. 어디로 가라 그러는가 하면 2절의 말씀에 나오죠. 돌이켜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 히롯 앞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다가 장막을 치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잘 가는 길인데 갑자기 방향 바꾸라 그러시더니 바닷가에 진을 치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다음 구절 보면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다가 바닷가에다가 진을 치면 바로가 이렇게 반응할 거라는 거예요.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서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할 것이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누구의 뒤를 따른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뒤를 따를 것이다. 너희들을 추격해 올 것이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추격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가? 이유가 나와요. 왜냐하면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로 이런 내용이 나오죠.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서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거든요. 애굽 사람들이 막 쫓아오게 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등이 잠깐 바꿔가지고 바닷가로 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그 하나님의 영광은 곧 누구에게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백성들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듣고 그대로 행했다고 나오거든요. 야, 그러면 소망 가운데 가면 될 거 아니에요. 소망 가운데 바닷가에 진을 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애국 군대가 쫓아오기를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오는지 기다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다리심하고는 너무나 다르게 연약하기 짝이 없는 모습으로 일을 망치고 만다라는 것이죠. 막상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그 모습을 보니까 마음속에 걱정이 생겨요. 불안이 생깁니다. 염려가 생깁니다. 겁이 납니다.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10절 이하에 나오죠.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라고 나오죠. 네, 두려움이 그들을 꽉 사로잡아 버린 것입니다.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네, 참 답답하지 않습니까? 아는 것 같은데도 참 뭘 알고 있는 것인지,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도대체 뭘 믿는 것인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인지, 많은 인생의 모순과 연약함이 여기에 나오죠. 이런 연약한 인생을 향해서 포기하지 않고 은혜 베풀기 위해서 내가 기다리겠다. 내가 긍휼 베풀기 위해서 내가 기다리겠다 하는 그 하나님의 기다림을 한번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다림 속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때는 답답한 때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빨리 역사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기다리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체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기다림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넉넉히 기다리는 우리 인생과 같은 그런 기다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다리실 때는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실 때는, 하나님이 지체하실 때는 더 많은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꼭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함께 이 시간에 공감하고 도전받고 가슴속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조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다리시는 그 기다림처럼 우리도 길이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꼭 돼야 되는 거예요. 벌써 이 코로나 이런 이상한 때가 너무나 오래 지속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인 나도 저도 어떤 타성에 자꾸 젖는 것 같아요. 이러다 보면 교회 안 가도 되겠네. 집에서 이렇게 예배드려도 되네. 이런 자꾸 타성에 젖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만 귀찮으면 교회 안 가질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 일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꼭 인내를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잘 견디고 있을게요. 믿음의 끈 조금이라도 느슨해지지 않고 내가 꼭 믿음의 끈 붙들고 있을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내 빨리 교회로 달려갈게요. 교회로 달려가서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1등으로 가서 영광의 하나님 앞에 나 예배 드릴게요.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다리실 만한 보람 있는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그 천능하신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나니. 왜 기다리시느냐? 왜냐하면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했어요. 참 좋은 말씀 아닙니까? 18절 말씀 계속해서 보면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네, 조금 이 대저라고 하는 그 표현이 약간은 이렇게 부족하게 느껴져요. 이왕 이렇게 우리들한테 좀 친숙한 말로 그렇게 성경을 번역하려고 했다면 이런 부분 조금 바꿨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애석함이 좀 있어요. 대저라는 뜻 무슨 뜻인지 압니까? 대저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간단하게 표현하면은 그냥 이 인과관계 접속사라고 그러죠. 어떤 원인이 되는 것이고 이유가 되는 것이고 또 결과가 되는 것이고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렇기 때문에 원인, 이제 우리들도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기다리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를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18절 맨 마지막 구절을 보면 나오죠.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정말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세월은 이래도 흘러가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네. 군대 가면 항상 하는 말이 그거예요. 이 젊은 청년들이 그래, 무슨 일을 당해도 국방부 시계는 간다. 그 말을 해요. 뭔 일을 당해도 국방부 시계는 간다. 계속 시간 흐르고 나면 나 이제 제대한다 라는 것이죠. 언제까지가 내가 이 군대에서 정말로 이 수고하면서 힘들면서 정말로 이 인격 대우 못 받으면서 그렇게 평생도록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복무기간 동안에만 그렇게 하는 것이지 국방부 시계가 다 돌고 나면 나 제대한다. 바로 그 말을 쓰거든요. 바로 이런 거예요. 세상에서 만나는 일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처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약해지지 말고 누가 뭐라 그래도 게을러지지 말고 1등으로 주님 영접